지난 시간에 우리가 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칭의의 열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화평이라고 했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해서 심령의 평안함까지 우리가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성화의 소망이 함께 있는 것인데, 즉 영생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소망을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성화가 깊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만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서 깊이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숙한 인격, 검증된 성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성숙한 인격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환난을 통과해야만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이 없이는 인생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고난이 없는 가운데도 성화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성화가 매우 더딥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평소에 내가 내려놓지 못했었던 많은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깊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왜 보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좋을 텐데 꼭 시험을 본단 말이죠.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앉아서 했던 이야기가, 야, 시험 없는 세상에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히트쳤던 영화 중에 하나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저희 학교에서 찍었어요. 저희 학교가 양정고등학교였는데 저희는 대양정고라고 그렇게 항상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여자 주인공이 이미연 씨였습니다. 이미연 씨가 촬영을 하러 우리 이 학교에 왔는데, 야, 이미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 이미연 씨가 저희 그 3층 교실 거기서 촬영을 하는데, 저희는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창문이 열리면서 딱 나타나는데, 이 긴 머릿결이 바람결에 날면서 딱 나오는데, 야, 정말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몰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사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꼭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으면은 배운 것을 정리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기가 쉬운데, 시험을 침으로 인해서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집약적으로 정리하고 머릿속에 암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지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즉,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는 그 과정은 고되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나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난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그 과정은 힘겹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고난과 시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형들의 모함을 받게 되어서 그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맙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소위 이 인생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후에 그 집의 여주인으로부터 저열한 모함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죠. 또 한 번 그의 인생이 스텝이 꼬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많은 세월 연단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형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는 갑을 관계가 바뀐 그런 상태에서 형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 시간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즉,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성숙한 인격으로 검증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 가셨다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는 원수를 갚지 않고 그 대신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의 대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연단의 계획 가운데 그 속에 자신의 인생이 들어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처자들까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참 멋지고 성숙하고 성화가 된 모습이냔 말이에요. 과거의 철부지와 같은 그러한 요셉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의 삶에 다가왔었던 그 고난, 그 역경의 시간들이 그를 이처럼 연단을 시킨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를 빚어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고 그는 이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를 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검증된 인격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반면에 어려운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군은 3,000명에 불과하고 상대편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거기에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영적인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제사를 그냥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제사가 끝나고 났을 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크게 꾸중하고 질책을 하면서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 향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댁에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울 왕의 지금 고충이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고충은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사기가 자꾸만 떨어져서 자기 진영에서 이탈을 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블레셋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겠다고 말했으면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이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말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말 아니에요? 그럴듯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상황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의아하게도 사무엘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을 보면서 심하게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죠. 즉 번제를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는 기다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는 말, 이 말은 분명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함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일주일을 사람이 기다린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적군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 자기의 군사들은 자꾸 흩어지고 하니까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크게 책망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까? 이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사무엘이 이처럼 크게 책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기준은 뭡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해서 합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은 무조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사울의 관점인 거예요. 이 기준에서 볼 때 사울의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어쨌든 전열을 갖춰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그림은 그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직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이겨야 하는데 그 이겨야 하는 계획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신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겨야 하는데 그 이기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차질을 주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기의 스텝을 꼬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스텝을 꼬이게 만든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겨야 되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보다도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 사울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울을 향해서 꾸중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꾸중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울에게 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준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인격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에 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에 져서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어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가 지원을 해서 서류 전형과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최종 면접만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순번대로 개별 면접을 보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20여 명의 지원자들은 한 회의실에 모여서 면접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면접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30분,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안내가 없자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는 점점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회사가 이렇게 일을 이따위로 한단 말인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아니,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더니 몇 명은 그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불만을 토하고는 나가버렸고, 또 누군가는 문을 열고 항의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몇 명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담담히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후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입니다. 회사 인사팀장이 그때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면접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가 선발하고자 했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더 실력이 뛰어난가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즉,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태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원한 사람들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다른 거예요? 서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원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회사는 실력을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두 집단의 기준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생각하는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이것을 회사는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성공이고 지면 실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의 기준이 다른데, 이 성공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승리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왕으로서 체면도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자신의 목적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적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도 지금 사울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의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즉,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수도 있고, 강대국의 속국으로서 오랜 세월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요셉을 연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목적과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울은 여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패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잘 되어야만 하고, 무조건 형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일을 저지르고 만 거죠. 다시 말해서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스텝은 꼬이면 안 된다고 그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자신의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방해 요소가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자기 인생 가운데는 실패하고 망하는 길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또 꼬였구나. 내 인생 가운데 또 일이 뒤엉켰구나. 하필이면은 여기서 또 이런 일이 생길 게 무엇이란 말인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이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만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스케줄 일정이 다 차질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차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박는 바람에 졸지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업상의 문제가 전혀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그만 계약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는 잘 되는 일이 없는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자꾸 꼬이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를 않는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면서 마음속에 회의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순간 가운데 그러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탄하게 잘 풀려야만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관점에 대해서 다른 관점, 다른 기준, 다른 목적을 하나님은 갖고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묻고 거기에 대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그 가정에 장애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장애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그 집안은 모두 다 울음바다가 되고 초상집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아이를 주셔서 내가 뭘 잘못해서 우리 집안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은 얼마나 그 장애 아이를 정말 예쁘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가정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행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은요,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그때그때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라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나중에 비로소 왜라는 질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가는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광미경 선교사님 모셔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속에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분이 인도에 계실 때 한 번은 남쪽에 있는 벵갈로로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벵갈로 공항에 있는 직원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붙잡힌 이유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공항 직원들이 부패해서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돈을 뜯어내기를 원하는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트집을 잡아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풀려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무려 17일 동안을 감옥에 갇혀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몇 평 안 되는 작은 방에 26명의 여자 죄수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거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살인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살기 등등한 곳에서 이 여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되는가? 도대체 왜? 그러면서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셋째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주셨고,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정신이 다시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죄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에서 왔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물을 떠와서 거기 있는 죄수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 후로 계속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성경을 한 권 허락을 받게 되어서 성경을 받은 뒤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딱 17일째 되는 날에 석방을 받게 되었는데, 나가면서 거기는 한 사람들을 다 줄을 서서 한 사람씩 끌어안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눈물로써 그 죄수들을 축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뒤에도 다시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 그들을 또 양육을 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밖에서 사역을 할 때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전도하니까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이 선교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뇌물을 안 줬다고 거기에서 붙잡혀서 트집 잡혀서 붙잡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준에서 보면 뭐예요? 이거는 스텝이 꼬인 거예요. 내 인생 스텝이 꼬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쉽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이런 정말 재수 없는 일이 다 있어,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우리는 그곳에서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한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온 선교사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고 사역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역자인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단 말인가? 주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를 않는 건가? 진짜 하나님을 해도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내 인생의 스텝이 꼬인 거다,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벗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스텝이 꼬인 것이지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꼬인 스텝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를 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생기게 되었을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야지, 하루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이 꼬인 스텝 빨리 풀어야지,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거기서 나오기만을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현장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의 꼬인 스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스텝이 꼬였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 가운데 있는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뜻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찾아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줄 것이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검증된 성품으로 빚어 가셔서 궁극적으로는 찬란한 소망의 길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